네, 오늘 제목은 부활은 소망을 남기고 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은 소망을 남기고. 어떠한 소망을 남길까요?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처럼 부활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죽음 너머의 삶에 또 여전히 참된 소망과 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하고 아프고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길면 12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육신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벗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시간, 사실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확신하고 믿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부활한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활 소망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 소망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목격하기 전에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겠다라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미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이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는 죽지만, 고난 가운데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종종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죽으신, 주님께서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3일째 무덤으로 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되어지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는 확신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라면 다윗같이 죽지 않고 권세를 잡고 한번 죽으면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처참한 모습을 그들은 직접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한 시간이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 모든 기력이 다 쇠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그걸 다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때 대신 지고 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갈 정도로 그 언덕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얼마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오늘 현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한 9시에서 낮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광야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야,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3일에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아주 큰 귀신에 들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일을 했던 한 여인이었고요. 다른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다른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 왜 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았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왜 찾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증언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러 간 거예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장례가 있어야 되는데 오후 3시경에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6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고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었어요. 대충 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유대인의 장례를 치를 때는 이제 24시간 안에 시신을 다 닦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의 가족,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이 가서 그 무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지금 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잃어버린 상실감 그리고 절망의 마음으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동안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죠.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평생의 모든 삶은 이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야,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방법 틀렸더라. 이런 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또 나의 경험과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차마 놓지 못했던 매달려 있던 무언가,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어떤 상실감과 절망감까지 참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여인들에게 부어진 그러한 참된 소망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기억되어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 기념하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또 확신해야 하는 참된 소망, 부활에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남기게 될까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은 사랑을 남긴다고 했는데 부활은 어떤 소망을 남길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 그것을 오늘은 2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기쁨의 소망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 전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죽음의 공포와 같은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한 곳이라고 한다면 무덤가죠. 맞습니다. 무덤가.
심지어 해가 없는 어두울 때 가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야, 내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공포를 한번 체험하고 싶다 하면 밤에 한번 혼자 무덤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 어둑어둑한 상황에서 그 무덤을 갔더니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네, 무덤을 갔는데 하얀 옷,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놀랄 일이죠. 마침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냥 기절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때 또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경비병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사실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이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일깨우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 어느 날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느 날 밤에 한 나라의 그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인 당신을 만날 때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 신하들을 다 모았어요. 급히 모으고 또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막 회의를 했더니 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면 이제 3일이면 우리의 국경을 넘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잠시 피해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이 그렇구나, 왠지 그럴듯해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이제 신속히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 달려서 3일 만에 이제 국경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가 이 국경을 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끝에 갔더니 다른 나라 초입에 이제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쉬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 가서 내가 좀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를 딱 갔는데,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쉬고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빨리 왔는데 어떻게 나보다 이곳에 먼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나는 너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너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너가 이렇게 빨리 달려올 줄은 몰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빨리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오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냈는데, 약 1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곧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할 수도 있고 그런 교훈의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빠른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는 너무 큰 소망을 두거나 야망을 쏟지 마라,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성에 기반을 둔 종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제 죽음의 종교들은 죽음의 확실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무언가요? 바로 죽음에 대한 한계성이죠. 때로는 그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 관리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살면서 은덕을 많이 쌓아야 해.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은덕을 많이 쌓아야 해. 그러한 불확실성에 근거한 선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은 그러한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 의한 동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이 주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한번 그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잠시 보시면요, 자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그들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그냥 단순히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영원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장례 문화 중에 초혼이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날 이제 혼백을 떠나보내면서 초혼, 그 혼, 부를 초 크게 이름을 3번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그때,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로 이름을 외쳐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질까요? 그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그 초혼 3번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것을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사실은 이렇게 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정말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서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한국의 민속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더욱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는 다시 부르지 못할 이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부를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납시다. 네, 영원히 다시 만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소식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제 알려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8절에 나오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그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입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무서움을 아직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 소식도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사건의 순서로 보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그 발걸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이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그 기쁨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또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날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마치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확신이 굉장히 부족하죠. 또 때로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 사람은 그런 존재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이런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느덧 실패하고 또 걱정하고 무언가 근심하고 그렇게 밀려올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땅이 끝이 아닌가? 혹시 성경이 사실이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된 시간을 보내는 거, 엉뚱한데 지금 투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정말 신앙인들이 너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두려움이 아닌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복된 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두려움을 그래서 이겨내고 그 기쁨을 붙잡는 그런 소망을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소망을 가져올까요? 두 번째는요, 평안 가운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망입니다. 평안 가운데에 자신의 자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망이에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천사들의 명령이 아닌 직접적인 만남을 주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인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정말 부활하셨네요.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한편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은 더 이상 이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냥 있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다시는 이별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오히려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차라리 주님, 저는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너무 힘들고 주님 그냥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순간은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질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했던 그것을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까 여인들에게 말했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어요. 왜 다시 갈릴리였을까요? 왜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의 권력 중심지로 부르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하고 평범했던 그들의 시작점인 갈릴리로 부르셨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겸손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화려한 자리, 높은 권력의 자리, 그것을 쫓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나의 경험과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기억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남은 평생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으로 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제자리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에 없는 3가지 무엇인가요? 네, 창문과 거울과 시계라고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 갑자기 제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초췌한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럴까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을 알면 나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카지노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장과 같아요. 누가 더 잘 베팅을 해가지고 누가 더 얼마나 더 끌어모으고 얼마나 더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바람을 마시면서 나의 사명의 길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그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지.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자주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와 행색이 있다면 다시 추스려서 나는 주님의 자녀지 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지금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또 참된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결단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2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비록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미라. 이 세상을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욱 아는 것. 주님, 그러한 삶을 또 이번 한 주, 올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